예배 자리에 온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신정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답답하고 또 걱정스러운 일 있으신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하면 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물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직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또 사업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삶 전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다윗이 유다의 최고의 왕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억압과 그리고 핍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왕, 그리고 온 우주의 왕,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나중에 좋은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자기의 의지를 꺾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에 좋은 인생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왕이 났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못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버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해볼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허용하세요. 야곱이 2번이나 형을 속이며 장자의 명분을 얻었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건이 있죠. 결국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도망가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리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침에 매일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요,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거 맛있는 거 먹어보고 좋은 거 누려보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주님이 그냥 아무 특별한 감동 없어도 느낌으로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가 힘들 때 가까이 오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가까이 있고 우리를 곁에 있고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것처럼 인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일주일 예배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절하고 타협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죠. 거절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의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라는 게 뭐예요? 권세라는 것은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파워, 능력입니다. 권세. 우리는 별로 권세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사인하면 사인 대로 집행되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대로 종국적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또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굴복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누릴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슨 권세를 주시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죠. 순종을 통해 걸어가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권세를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그냥 통치자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큰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라고 말해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제가 누군가가 미워가지고 화가 많이 났어요. 괜히 나를 괴롭혀가지고.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만 미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만 미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생각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해가지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내려갔는데 기도가 조금 부족했는지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니 미움이 또 슬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 세상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괜히 괴롭히고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제자가 뭐가 제자예요? 바로 선생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배워가기로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삶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삶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우리의 본성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받으니 해라가 아니라 하고 싶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껏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이에요? 바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십니까? 뭘 보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자연인 비슷한 걸 자꾸 본다고 여러분 아시죠? 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데를 할까 해서 혹시 좋은 데 있나 보고 또 그런 삶을 보면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구속하지 않고 자유. 그런데 그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자유롭고 싶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볼래요? 어떻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말하려면 말해라. 그런 건 아니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푸틴을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았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했으면 이런 일 저질렀을까요? 푸틴이 저기 러시아에서 이 유튜브 방송 보고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떡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침례를 하죠.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에 가서 7명인가요? 우리 침례를 베풀었죠.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의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함께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된 몸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새로 의로운 우리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이제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 산 존재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어머니의 가정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침례를 베풀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잘 자라게 하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면 자랄 수가 없죠. 가끔 가다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늑대가 물어가서 늑대가 키우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원숭이가 데려가서 원숭이가 키우기도 하면 한참 동안 있다 이렇게 돌아오면 사람인 줄 몰라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아. 자기가 원숭이인 줄 알아요. 원숭이처럼 행동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보호와 돌봄과 훈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런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이 내게는 복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게는 복이다. 내게는 복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참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우주적인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 됐다라는 것도 복이지만은 살리는 빛 부천 침례교회에 내가 소속하고 이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냥 복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큰 복이다. 더 크게 해보세요. 큰 복이다. 큰 복이에요. 진짜요?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해라.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이 이걸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6번에 걸쳐서 목적이 이끄는 삶 설교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확신이 들어요. 누군가는 틀림없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든지 결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든지 아니면 들려고 했든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든지 하려는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말은 못하고 있든지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교제를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런 일에 선신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누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여러분? 생겼죠? 할렐루야. 약해요. 생기신 줄로 믿습니다. 안 생긴 사람은요, 곧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니, 물론 어렵기는 어렵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도 몸부림치고 배운 사람도 몸부림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미있는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즐거운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같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면요, 그 사람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것에, 없어지지 않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게 사명이야. 그 일을 하고 싶어.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걸 더 강력하게 느끼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힘든 일이죠. 힘들지만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이 있다. 힘들지만 순종하면 더 큰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님 더 깊게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힘들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맙다,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기특하다,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 왕이신 예수님을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감동의 눈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해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네가 뭘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우리 반주 나올 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하기 원할까? 성도들이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할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할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할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할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할 마음 주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 주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